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무언가를 그릇되이 행할 때 그에 대한 타이름을 잘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론 제목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에서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는 용감합니다. 사실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신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바람 피울 때 용감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으로 사는 건 게을러하면서 뭔가 바람을 피울 때는 엄청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속이고 바람 피우는 상대도 어떨 때는 속여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막 세 다리 걸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엄청 성실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약해지곤 합니다. 싫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고 수치스러운 거죠. 뭔가 술이나 담배와 같은 그런 중독되는 악습에 빠져들 때는 왜 우리 고등학생 때 그죠? 하지 말라 하는데 쌤 눈 피해갖고 화장실 가고 피우고 난리잖아. 근데 나중에 그게 폐암으로 덜컥 다가오면 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막 이제 하느님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쳤던 사람이 이제 급한 게 이제 막 찼습니다.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아쉬운 게 생기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책임져야 할 시간에 다른 존재에게 막 비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악습의 결과가 다가올 때의 탈출구처럼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착각합니다. 종교가 무슨 이제 더 이상 감당 안 될 때 빌어보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 종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순간에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필요를 드리는 것은 소중한 일이나 그렇게 탈출구로 쓰라는 게 종교는 아닌 겁니다. 종교는 그런 뒷수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그 이전의 가르침을 미리 얻어 받아 삼키고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신자 교리부터 들어와서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미연의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배우고 실행하는 거죠. 낸자 일 다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아 맞다 내 세례 받았지 하면서 하느님 앞에 내달려가가지고 살리 줍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상황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미리미리 경고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돌직구 신부라는 별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짱돌 갖다 던진단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와인드업 팍 던지면 막 강론 한마디 툭 했는데 사람들이 가슴에 뭐가 푹 꽂히는 느낌이라. 네. 제가 그게 지금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본당 사목직을 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특수사목에 몸담아 왔잖아요. 뭐 가정보그마 담당, 뭐 대리고 보그마 담당, 선교사, 그죠?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찾아가는 공동체, 저를 초청하는 공동체를 저는 유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겪고 있는 아니면 일반 생활 안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바람피는 남편이라든지 뭐 아니면 술에 찌들어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는 엄청 거룩해 비는데 실제 집에서는 완전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을 저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면서 미리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본당에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신부 저거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아닌데,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가능한 신경 써서 그 점을 줄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아예 입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왜? 여기에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저기에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아 맞다 저 사람 저거 문제 있지, 아 맞다 저 사람 저거 문제 있지 이러면 참 예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마 여러분 생에 축복이 가득할 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마 하는 일도 잘 되실 끼고 돈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 대대손손이 잘 살 깁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하나도 짚어주지 않은 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참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마 색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가운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르라는 뜻이고 히라보로는 뭔 놈의 뜻인데 이것만 한참 내리기 줄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를 배우겠어요? 히라보를 배우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슨 역사적 배경을 백날 이야기한들 그게 뭔 놈 소용이냔 말이에요. 우리 삶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데. 사실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늙어서 여기저기 주름져 있는데도 아이고 어르신 오늘 곱네요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모인 자매님들도 다 곱네. 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때
그 노래 제목도 웃기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당 60대는 청년인데, 안 그래요? 우리 성당 60대는 청년입니다. 얼라라, 얼라. 또 뭐라 하더라? 그 전원일기에 응삼이 있잖아요. 응삼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극 중에서 맨날 노총각으로 신세 한탄하면서 있잖아요. 가가 35살이었습니다. 거기서 얼라라, 내보다 얼라라. 요새 말로 기대기 새파란 기예요. 예? 나이든 신용을 하고, 그때는 그래도 됐으니까. 그때는 35에 결혼 못하면 노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35에 하는 게 그나마 정상입니다. 예. 그 이전에 하면 어이구 결혼을 와 그래 일찍 했노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는 서로를 칭송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좋게 두둔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3의 이야기를 하든지, 아예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냥 호기심이나 채우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아이고 예 그래요. 아이고 예 좋네요. 아 예. 서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그저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연히 서로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상처를 줘서 관계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죠? 얼마나 볼기라고. 네? 오늘 뭐 잠깐 보고, 그래서 이제 맨날 속 썩이는 대상이 누가 됩니까? 집안 식구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보면서 살다 보니 가끔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사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그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얼마든지 뭐 한두 시간 사람 만나서 인상 좋은 사람으로 이 평가를 얻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에제키엘서는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희생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들을 더욱 세속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먼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는 이것저것 돌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아이 피부에 상처가 난다고 해서 지금 여객선에서 물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이 밧줄이 거칠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몸에 감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피부가 열인데 그런 동아줄을 쓰면 안 됩니다. 딴 데 가고 더 보드라본 줄 찾아오이소 하는 동안 애는 쭈뿌. 그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거 그냥 갖다 던지가 잡아 끌어야지. 몸에 상처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안 죽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시급함으로 예언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란가 몰라 왜 익하고 사는지 알란가 몰라. 그래서 예언자의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듣고 싶은 경우보다. 특히나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더 듣기 싫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이가 바람직한 사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애써 그걸 피해서 사람들 귀에 부드러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제일까요? 사제는 뒷수습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줄 수도 없어요, 사실. 뭐 돈이 많아갖고 저질러 놓은 일을 다 메꿔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뭔가 뭐 과학적인 지식 정보나 뭐 사회 심리학적 정보를 잔뜩 알고 있어가지고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 길을 걷지 말라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 이제 가닿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일독서인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때로 느끼는 건, 잘 안 먹히는구나. 네. 잘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60이 청년이라 했는데 45 모은 신부는 얼마나 알로비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니 그래도 저는 제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이제 선택은 각자에게 달린 몫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무게감을 조금만 둔다면 사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신부님들이라고 나이가 많아서 신부님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신부님의 말을 좀 더 들으려고 애를 썼죠.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그 말 안에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조금이나마 더 노력을 했다면 오늘날의 종교의 현실인 겁니다. 요즘은 권위라는 것 자체, 선생님 말에도 권위가 없고 국가의 말에도 권위가 없고 나라님 말에도 권위가 없고 그 어디에도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통에 심지어 하느님마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휘둘릴 뿐은 아니지만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목숨을 잘 보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이 지상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안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